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자를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잠언을 보시면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왜 말을 은혜롭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잠언서에 보시면 그 배경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말을 선하게 은혜롭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무리 사람이 뭔가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시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계획하고 잘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셨지 여기 계시겠습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로또를 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돼도 나는 안 됩니다. 뽑는 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뽑히는 데 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로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며 염려를 함께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비록 가난하고 비록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냥 크게 돈만 가지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적을 다 제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채소를 먹으며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기뻐하십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죠. 제가 내년도 이렇게 목회를 생각하면서요, 좀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게 힘들었던 게 바로 40일 특세입니다. 작년에 40일 특세를 하면서 썸머 타임이 시작되니까요, 나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1시간 일찍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올해 시작하는데 지난 7년 동안 10년 이상 10년이죠. 그냥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이 특세를 하면서 그 부활절에 맞춰서 했는데 이걸 앞으로 땡기는 게 좋나?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인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회의에서 제가 그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앞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또 신년에 말씀 사경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말씀 사경에는 뒤로 하자고.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그 고난주간 때 그때 말씀 사경에 하시고, 그리고 앞에는 우리 신년 40일 특세를 하자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집안에 문제가 계시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뭔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지내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부모 자녀 관계가 서로 뜻이 안 맞는 것,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부부가 서로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말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사람과의 관계는 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에 맞지 않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 집 사람 없죠? 그러니까 2주 전에 수요 예배 왔는데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요, 와, 내가 막 제가 지난주에 오시라고 강의 잘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여보, 진짜 강의 잘한다. 이러니까 거기 동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그 강의 다 아는 건데 누가 모르냐고, 다 아는 거. 근데 그 다 아는 거를 그렇게 잘하기가 쉽냐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강의 잘한다 이랬더니 거기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한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반대로 이야기하냐, 한판 싸웠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내가 좀 동의해달라 그러면 동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꼭 나한테만 그래, 나한테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짓으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궁창과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가 있게 하시고, 동물이 있게 하시고, 전부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말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세상에 꽉 찼지만요, 이 피조물 가운데 말을 할 수 있고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의 전 인격이 다 타락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말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의 말도 함께 타락했어요.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이 자기의 몸무에서 나온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이거 완전 내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 내 거다.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이런 말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사람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사람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책임 전가해버려요.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와 비난. 이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없던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을 하고 나니까 어느 생활이 벌써 함께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여러분, 직접 사람을 더럽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눈이 내 몸을 더럽힙니까? 귀가 내 몸을 더럽힙니까? 손이 뭐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내 몸을 더럽히는 것 말 아닙니까? 혀가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우리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것. 사람이 말 한 번 잘못해서 자기 인생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말 한 번 잘못했어요. 이 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같이에서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지옥을 우리가 어디서 체험합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욕을 하세요. 학교에 가면 막 선생님들이요. 하여튼 막 오만 욕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뭐 영어 단어 좀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수학 문제 못 푸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로 막 우리를 조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학교 가는 게 지옥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을 또 그렇게 말로 지옥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그날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밥상이 지옥이 되는 거죠. 남편이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하루 종일 참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또 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또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로 사람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의 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죄가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전인격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말도 함께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독이 되어버린 거죠. 불이 되어버린 거죠.
집을 그냥 불살라버리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요,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 새 사람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첫 번째, 병을 고치려면 선한 말을 하십시오. 병 고치려면 선한 말 하십시오. 두 번째, 행복하려면 남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세 번째, 소원을 이루려면 온순한 말을 하십시오. 이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병을 고치려면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 혀, 이것은 양약과 같다. 여러분, 양약이라는 게 뭐냐면 한약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타이노르놀 이런 게 양약이 아니고, 양약이란 말은 성경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병이든지 고치고 그리고 한번 고쳐진 병을 다시 병들게 하지 않는 것, 완벽한 치유라는 말이죠. 그런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뭐냐 하면 지혜로운 자의 혀라는 거예요. 선한 말이라는 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골병이 들고 사람이 병들고 사람의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것, 그것은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 병든 사람을 고쳐낸다는 겁니다. 마음에 병든 것을 고쳐낸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그 병든 곳에서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양약이라는 표현이 이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양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보세요. 어떤 것인지 보세요. 선한 말의 위력입니다. 선한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양약이 된다고 했죠. 선한 말이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양약이란 말, 선한 말이 양약이 되는데 그 선한 말과 동급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 봉사가 눈을 뜨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과 동일선상에 무엇을 올려놓냐 하면 선한 말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같은 레벨에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레벨입니다. 또 보십시오. 선한 말은 충성된 전령과 같습니다. 악한 사자는, 여기서 사자란 말은 전령을 말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그럼 저쪽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악한 사자는 그 전쟁 난 것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신, 충성된 전령은 전쟁이 난 것을 속히 와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뭐 전화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어디서나 좋은 것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기업에 문제가 있다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선한 말 하는 것을 같은 레벨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말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과 선한 말은 같은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마음이 행복한 것, 이것은 양약입니다. 마음의 즐거운데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병도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 이거와 선한 말이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병 드셨습니까?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말 하세요. 말을 선하게 하세요. 말을 착하게 하세요. 그러면 병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죠. 이 사람은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큰 일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대공황을 종식시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굉장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39살에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보통 소아마비는 뭐 10살 아래에 아이들이 소아마비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39살에 한참 정치인으로 일할 때 소아마비가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휠체어에 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을 아예 접어버렸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나 이제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의 부인 엘레나 루즈벨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오다가 비가 딱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니까 해가 나는 거예요. 아내 엘레나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우리 밖에 산책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에 앉혀놓고 산책을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비가 막 오고 비가 그치고 나니까 태양이 나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비가 왔지만 천둥치고 비가 왔고 바람도 불었지만 이제 그게 끝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 여보, 당신이 지금 이런 병든 것도 이거 비 오는 거하고 똑같아. 별거 아니야. 이거 좀 극복하고 나면 다시 당신의 인생에 찬란한 햇볕이 비치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여보, 내가 평생 이제 못 걷는다니까? 당신도 나 떠날 거잖아. 내가 이런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나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거 아니야. 당신을 사랑한 거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요, 뭐 다른 것보다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자기한테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전체를 사랑한 거라. 그래서 이 루즈벨트가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도요, 그 어려운 일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말이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병 드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요,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여기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쁜 말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나쁜 말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독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강포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선한 말하고 남의 말 좋은 말 하면요 배부르고 만족해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그러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무슨 말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느니라. 악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 절대 서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이 그의 삶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 보시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에 술잔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이요 거품이 일어나는데 뭐가 안에 불순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섞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상에 부으세요. 세상에 부으면 악인이 그것을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그 입에 그것을 부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악인에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 하는 사람, 남에게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 그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독을 섞은 그 술을 그의 입에 부어 넣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의 말 좋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길을 가시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좀 아프셨어요. 길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여보, 나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할머니가 자꾸 업어달라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어서 업으셨어요. 업히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보,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도 안 무거워. 깃털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무겁다. 그런 거예요. 무겁다. 그러면서 왜 무거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머리가 돌이야. 얼굴은 철면피야. 간땡이는 부었어. 얼마나 무겁겠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뒤에 탄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다리만 아프면 이놈의 인간을 내가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까지 갔어요. 일을 다 마치셨어요. 돌아오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치셨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업게 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미안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여보, 나 가볍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볍네. 별거 아니네. 이상하단 말입니다. 반응이. 내가 왜 가벼워? 그러니까 당신은 머리는 비었고 입은 싸고 허파에 바람이 들었잖아. 얼마나 가벼워?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죠. 저 여행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한 말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순한 말을 하십시오.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온순한 말을 하셔야 돼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못 먹느니라. 의인의 입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의인의 입
온순한 말 하죠. 지혜 있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이게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샘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생명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재 보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좀 이따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이제는 수영할 만큼 그 물이 풍성하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은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물인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물.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은 게 그게 무슨 문제야? 그게 복된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땅만 하더라도 나무가 잘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줘야 자라죠. 이 생명샘이 흘러가니까 그 강 우편에 좌편에 나무가 풍성하게 살아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선한 말을 하면요, 이게 생명샘인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한 말의 능력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막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모든 것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사람이 선한 말하고 하면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려내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선한 말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니라.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실 때 그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어떤 거냐면 소원을 이루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아닙니까?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주셨을 때 그곳에 생명나무를 있게 하셨어요. 생명나무가 뭐냐 하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과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아예 불병거로, 아예 불칼로 아주 막아버리고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생명샘, 생명나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온순한 말이라고요. 순한 말이라고요. 그게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라. 폐역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벤 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흑인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신의 손을 가졌다 그래요. 잔스 홉킨스 병원에서 이분이 수술을 하시는데 최초의 샴쌍둥이에 머리가 붙어서 나온 사람이 있죠. 그걸 분리한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1951년생입니다.
51년생, 50년대, 60년대는 미국에서 흑백 갈등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아주 탄압할 때죠. 그래서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리한 조건인지 모릅니다. 사는 동네가 그렇게 부자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홀 어머니셨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깽 이런 애들이었어요. 마약하고 깽하고 술 먹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맨날 나가서 사고 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쇼냐 칼슨이요, 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사고 치고 다니는 아들에게 한 번도 나쁜 말 하지 않았대요.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밤새도록 술 먹고 들어온 애한테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는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말이다. 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늘.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그 외과는요, 흑인이 못 들어가는데요. 의사들이 받아주지 않는, 백인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려낸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룹니다.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말을 계속 해주는 것, 그게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많은 일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르헨티나 출신의 구테레즈 에레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함께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냐면 말을 잘하자는 거예요. 선한 말하고 온순한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병도 낫고 이런 말 한다 그랬죠. 그러면 말을 하는 내가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을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말을 듣는 사람보다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이 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유익을 받는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고 병도 낫고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병이 낫고 내 안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잠언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말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에 나가셔서 이제 오늘 점심이 아주 맛이 있어요. 점심을 드시면서 함께 이 두 가지를 좀 목장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가장 힘이 되는 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힘이 되었던 말. 그게 뭔지 좀 나누셔요. 저는 이게 있어요. 제가 아주 몇 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주일날 설교도 막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 깽판 쳤어요. 완전 죽 썼어. 죽 쓰고 갔더니요, 새가족실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새가족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와, 오늘은 뭐 설교도 완전 죽 쓰고 이거 뭐 새가족도 한 사람도 없고, 와, 이거 혼자 이건 뭐 하나, 밥도 안 갖다 주고 혼자 막 우리 집 사람도 나한테 안 찾아오고, 와, 오늘 설교 못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제가 혼자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헤더가 들어와요. 헤더 아시죠? 우리 최 집사님 딸 헤더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헤더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헤더가요, 우리 2부 예배 때 저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헤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매주 하시는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날 내가 살아났다니까요. 얼마나. 제가요, 가끔 그 생각해요. 그때 헤더가 그랬지, 나한테. 그 내가 생각해. 오늘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최고의 말 한번 해보세요. 이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선한 말 하시고, 귀한 말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봉도 고쳐주시고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